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크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7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에 구름 기둥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주하는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굳세게 의지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높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소이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7월 월삭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만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저희 죄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른 새벽에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병환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으신 우리 성도님들마다 개인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7월 교육의 달을 맞이하며 수련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숙과 교회 학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7월 3일로 8일까지 단기 선교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치부는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7월 10일, 12일 여름 성경 학교를 개최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많은 봉사자들,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러한 수련회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열매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46년 만에 새로운 이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손수 우리의 힘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노력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전교인이 우리 교회 건축 부흥을 위한 기도로 기도하삼 프로젝트로 또 기도하삼 사닥다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는 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들 마음속에 신음하며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을 아시오니 아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1쪽입니다.
구약성경 921쪽 잠언 10장 17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한 두 장 넘겨서 12장 1절. 예, 페이지로는 한 장 넘기면 됩니다. 12장 1절을 역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찬양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두 번째는 우리 중곡동 교회 질서와 덕을 세우며 칭찬을 받고 본이 되는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께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의 번영을 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 참으로 이들이 주를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며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그 은택으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질서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며 질서로 창조하신 것처럼 교회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교회의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선해서 참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돕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앞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엎드려 섬기며 하나님 나아갈 때 주께서 이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는, 자녀들에게는, 또 아버지 하는 사업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복과 은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즐거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주장함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듣고 낮아짐으로써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추고 비움으로써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하고 섬기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본을 받으며 또 칭찬과 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앞서 섬기며 나아갈 때 힘들고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뒤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고난의 흔적이 있으므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가득한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축하는 귀한 사명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앞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건축위원들을
위원회를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7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부도 말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 교회학교를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이 무슨 책일까요? 예, 잘 아시죠?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고 잠언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 명철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인생을 지혜와 공의와 정직하게 살도록 훈계를 받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와 훈계의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결정이 있고 규범을 따르면 되는 결정이 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하게 명시된 규범이죠. 이것은 우리가 읽으면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 취직할지,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잘못 내리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데도 말이다. 잦은 마찰, 충동성, 정서 불안, 난잡함 등의 성적 결합을 막는 명시적 도덕법이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 기록되지 않은 상황, 환경에 대해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규범이 없는 현실의 상황을 자주 마주하지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게 하고자 기록된 것이 성경의 잠언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한 후에 잠언에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훈계입니다. 한자로는 가르칠 훈에 경계할 계자입니다. 사전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입니다. 이 무사르는 엄격한 감시하에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율학습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선 어떤 이, 그래서 그 이가 훈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의 스승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데요. 그가 한 동작 한 동작을 보며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즉시 올바른 기준으로 살도록 훈련되게 만드는 것이 훈계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훈계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면 지혜를 얻는 길은 훈계를 통해 습득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훈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지혜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습득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많은 부분은 훈계, 즉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이에게 불은 뜨거운 것이야. 불을 만져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칩니다. 불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혹은 아이가 책을 학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 뜨거워 내 몸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입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여 정말 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는 어린이에게 쉽지가 않은 거죠. 혹은 간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사람을 만나고 보여주면 불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저런 끔찍한 고통과 상처가 남는구나를 아이가 알게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지혜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얻게 됩니다. 훈계를 통해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지혜를 얻도록 훈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훈계의 책이기도 합니다. 훈계함으로써 그의 자녀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십니다. 훈계의 목적이 보이시죠? 지혜, 공의, 정의, 정직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면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삶의 전반을 살펴보고 심지어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들여다보며 내 인생을 참된 길로 참되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도록 훈계할 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선생님이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를 자율적으로 놔두면 이 아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는가요? 자녀가 싫다고 저항해도, 듣기 싫어해도 부모는 자녀를 훈계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방임하는 것이고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지적하고 참된 말과 행동을 하도록
훈계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는 것도 그러하죠. 선생님은 그 학생이 참된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학교의 선생님, 스승이 참된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계했는데 지금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으로 잘못 훈계하고 가르치면 요즘 민원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이 나라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아이가 듣기 싫은 말도 해야죠.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쳐야 할 때도 있죠. 공교육이 죽어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이가 잘못해도 이제는 다 이르지 못합니다. 정서학대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녀가 기가 죽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단은 주지 않고 아이를 교육하라 라고 말하니 이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나라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날 쯤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니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가까운 어른들, 자신을 가르쳐준 사람도 떠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할 때 야단쳐줄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 탄식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잘못될 때 따끔하게 정말 눈물이 나도록 왜 그렇게 사느냐고 훈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정욕을 따라서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이럴 때 정말 훈계해 줄 부모님, 선생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런 훈계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훈계를 받지 않는 것이 잠언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훈계를 싫어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주고 우리 짐승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그것이 본능적 삶이죠. 정욕, 욕심을 따라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막 울고 떼를 쓰고 뭐 난리를 치고 짐승과 같은 거죠. 그것을 훈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앞으로도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6일간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주 앞에 와서 주의 훈계와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정의, 공의, 정직. 이 삶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최근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투가 아닙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다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훈계를 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진리를 따라 살도록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도록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훈계하시거든요. 근데 그 훈계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서 더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성령께서 주시는 훈계를 듣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교회에는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삶을 훈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라고 하십니다. 10장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라고 하시죠. 세월이 가고 나이 들수록 여러분이 성숙하고 완전해서 훈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지경에 이르면 가장 좋죠. 그러나 대부분은 훈계할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훈계를 받으려 하지 않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어느 때인데 내가 어린아이처럼 훈계를 받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훈계를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훈계를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를 얻고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중국동 교회가 훈계를 좋아하고 훈계를 지킴으로 성숙한 교회, 지혜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훈계하셨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공교육은 이제 훈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참된 훈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나 이 나라와 세대를 참으로 이끄는 동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교회 학교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교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교사,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나중에 그 영혼이 바뀌겠지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참으로 훈계할 줄 아는 교사 되게 하시고 훈계를 들을 줄 아는 학생이 되게 하시며 그 훈계를 따라 살 수 있는 행동을 바꿀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공과 공부를 인도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며 그곳에서 자신을 들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헌신할 때 영혼을 향한 상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장년과 노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들도 계속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훈계를 받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중곡동교회 어른, 영적 어른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신앙의 향기가 그저 그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품 있는 인격적인 우리 어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다음 오는 주일에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상에 있는 지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드시며 참으로 전쟁 중인 나라들을 이제 전쟁이 멈춰주고 속히 평화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과 또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사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육의 달을 맞이하며 훈계를 좋아하고 훈계를 지킴으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와 우리 어린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